우리나라 기독교 선교 초기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오셔서 복음을 전했죠. 그때 그 가운데 1892년에 미국의 북장로교회 선교사로 우리나라에 오신 목사님들 선교사 가운데 세뮤엘 무어라고 하는 한국 이름이 모삼열이에요. 지금 가족 사진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목사님이 오셔서 선교를 했고요. 그 다음해인 1893년 6월에 곤당골 교회를 개척합니다. 그 교회만 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학교를 세워서요, 학당을 세워서 무료로 아이들을 가르치며 전도했습니다. 그런데 이 학교에 그 동네에 살았던 박성춘이라는 사람이 자기의 두 딸을 보내서 공부를 시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기로 해서 이후에 이 박성춘이라는 사람과 그 가족들이 이 곤당골 교회에 출석했고요. 2년 뒤에 무어 목사에게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문제가 된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그 곤당골 교회는 교인들이 한 20여 명 이렇게 모이고 있었는데 모두가 다 양반 출신이었습니다. 그 가운데는 정부의 고위 관리도 있을 정도로 양반 위주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박성춘이라고 하는 사람은 천민 중에 천민인 백정 출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양반들이 들고 일어난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천민과 함께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느냐. 그래서 이 세뮤엘 무어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항의합니다. 만일에 이 박성춘이라는 사람을 교회에서 내쫓지 않으면, 교회에서 못 나오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교회를 나가겠다 압력을 가합니다. 출석을 거부하죠. 그런데 이 무어 목사님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다 평등하다라고 얘기를 하며 그들을 권면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누구나 다 평등합니다. 그랬는데 결국은 그래서 그 양반들이 교회를 나갔고요. 따로 나가서 교회를 옆에 세웁니다. 그 교회가 홍문사골교회입니다. 홍문사골교회. 그러니까 교회가 두 개가 된 거예요. 하나는 양반교회, 하나는 백정교회 교회가 된 겁니다. 자, 그 이후 어떻게 됐을까요? 그 이후에 이 박성춘을 중심으로 한 이 상놈교회죠. 백정교회는 열심히 전도하면서 사람들이 계속 불어나고 교회가 성장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나갔던 홍문사골교회는 생명력을 잃은 교회로 전락해서 교회가 문을 닫게 될 지경에 이르게 되고요. 그래서 분리한 지 3년 만인 1898년에 두 교회가 합쳐서 오늘날의 승동교회로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승동교회. 그리고 이 승동교회로 교회가 다시 출발하면서 거기에 박성춘이라는 백정 출신의 이분이 초대 장로가 됩니다. 여러분, 결국은요, 교회 안에서 양반과 천민이 하나가 되어 예배를 드리는 그 당시로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 우리나라의 모습을 보면 양반과 상놈이라고 하는 불공정한 제도가 있었습니다. 당시 우리나라는 얼마나 내가 노력하느냐, 나의 능력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 공평한 기회가 주어지는 나라가 아니라 어느 집에 태어났느냐, 양반으로 태어났느냐 아니면 천민으로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그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불공평한 세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차별은 여전히 존재했는데, 그런데 그와 같은 차별이 이 땅에 기독교의 복음이 들어오면서 무너져 내린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바로 복음의 능력 아닐까요? 복음의 능력.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복음의 능력을 우리들에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17절 시작하자 한번 볼까요?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이렇게 나와요. 지금 베드로가 본 바 환상으로부터 시작해요. 이 환상이 어디냐면요, 바로 그 앞에 나오는 9절부터 16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베드로가 어느 날 기도하는데 갑자기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환상의 내용은 하늘로부터 큰 그릇 같은 것들이 내려오는데 그 안에는 온갖 짐승들이 다 들어있네요. 배가 고플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리기를, 야, 잡아먹어라. 그랬더니 가만히 보니까 먹을 수 없는 것들이에요. 율법에서 먹으면 안 되는 것이라고 금해 놓은 부정한 동물들이 그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거룩하지 못한 것,
성경 율법에서 금하고 있는 것들을 제가 어떻게 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늘로부터 어떤 또 음성이 들리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더럽다 하지 말아라, 이렇게 그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이것이 3번이나 반복돼요. 그러다가 환상이 끝나요. 그 환상에서 깨어났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그래서 지금 그 의아해했다, 이 무슨 뜻인가 라고 마음속에 궁금해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그 베드로를 찾아서 문 밖에 온 거예요. 문 밖에 온 겁니다. 여러분, 사실은요, 우리가 이미 결론을 알고 있으니까 그렇지, 그 당시의 상황을 좀 돌아가 보면 이방 사람이 찾아와서 자기 집에 와달라고 하는 이 요청 자체가 베드로에게는 대단히 부담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방인은 절대 교제의 대상이 아니었거든요. 함께 교제하면 안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안 만나려고 하는데 성령께서 계속 강권하시니까 할 수 없이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방인과 유대인 뭐게 대단하겠는가? 여러분, 우리나라 한 100여 년 전으로 돌아가 볼까요? 우리나라에 외국에서 온 선교사님들이 와서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뭐라 그랬나요? 서양 귀신이라 그랬어요. 잡아 죽였어요. 교제하면 교제하는 사람도 그 편이라고 해서 잡아 죽였다고요. 그게 불과 120년 전의 일인데 지금 오늘 성경은 2000년 전의 일이에요. 2000년 전에 잘 알지 못하는 외국인들과 교제한다는 것, 그것 자체로도 상당히 그 당시로는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었을 겁니다. 거기에 종교적인 이유까지 더해지면서 종교적 순수성을 갖기 위해서 그들은 다른 민족과 더불어 교제하는 것을 절대로 금했습니다. 그래서 안 만나야 되는데 안 만나려고 하는데 자꾸만 성령이 강권해서 만나게 하는 거예요. 할 수 없이 나갔어요. 나가서 물어보는 거죠. 왜 왔느냐? 그랬더니 그에 대한 대답이 22절이에요.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고넬료라는 사람이 베드로를 청했어요. 자, 여러분, 이것은 보통 심각한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핍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핍박을 받아서 흩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누가 청하는가 하면 로마의 백부장, 즉 이스라엘을, 유대 땅을 지배하고 있는 로마의 그 점령군, 거기에도 고급 장교인 겁니다. 지방 사령관쯤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자기를 보자고 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이게 기독교인에 대한 소탕령이 내려져서 유대교의 유대인들과 합작해서 기독교의 지도자였던 베드로를 암살하려는 그러한 음모는 아닐까, 유인책은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이 당연히 들었겠죠. 선뜻 가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거기다가 베드로는요, 초대교회의 가장 영향력 있는 지도자였죠. 그의 말과 행동 하나하나가 다른 사람에겐 기준이 되었기 때문에 자신이 그냥 이방인을 만나서 교제하고 하는 것들이 교회 안에 이미 주류를 이루고 있는 유대인 신자들에게는 상당히 이슈가 될 수 있는,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나중에 보면 고넬료를 만났던 일 때문에 그는 소환당합니다. 와서 설명하라는 거,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왜 당신이 거기에 이방인에게 와서 복음을 전했는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는지를 설명하려고 크게 신란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건이 이렇게 단순해 보이지만 긴장감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흥미로운 것은 이 이야기의 배경이, 그 배경이 되는 도시가 욥바라는 곳입니다. 욥바라는 지명이 오늘 성경에서 반복해서 나오죠. 10장에만 4번이 등장해요. 5절, 8절, 23절, 32절. 안 찾아보셔도 돼요. 저를 믿으세요. 그리고 11장으로 넘어가면 또 2번이 나와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욥바를 강조할까? 욥바라는 지명, 혹시 여러분 욥바라는 지명을 들으면 생각나는 사람 없으세요? 관심들이 역시 없으시군요. 구약에 나오는 사람입니다. 요나예요, 요나.
여러분, 요나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야, 너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들에게 가서 심판의 말을 전해라 그랬어요. 그런데 요나는 죽어도 가기 싫은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무서워서가 아닌 거예요. 니느웨라고 하는 나라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원수의 나라인 거예요. 나중에 실제로 북이스라엘이 니느웨에 의해서 멸망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요나는 어떤 생각했는가 하면요, 하나님, 제가 가서 회개하라 그러면 그 사람들 회개할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거죠. 저는 죽으면 죽었지 그 꼴은 못 봅니다. 원수들, 내가 왜 원수들 좋은 일을 하겠습니까? 저들은 구원받으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저는 절대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니느웨로 안 가고 다른 곳으로 다시스로 가기 위해서 내려온, 배를 타려고 온 곳이 어디예요? 거기가 요빠인 거예요. 요빠. 그리고 수백 년이 흐른 후에 거기에 같은 일이, 같은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여러분, 베드로의 진짜 이름이 뭔지 아세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지어준 별명이죠. 예수님 진짜 이름이 뭐예요? 시몬이에요. 마태복음 16장 17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런데 시몬을 부르시면서 그냥 시몬아가 아니라 그 앞에 뭐가 붙죠? 바요나 시모나라고 붙는 거예요. 근데 이런 바요나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건 두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바, 아들이란 뜻이에요. 요나,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베드로의 앞에 붙는 말이 뭐예요? 요나의 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요나의 아들로 지금 거기에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옛날 요나가 하나님의 선교 명령을 어기고 니느웨로 가려고, 그리고 가는 배를 타려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려고 요빠에 와서 기다리고 있었던 바로 그 장소에 수백 년이 흐른 후에 또 다른 요나의 아들이 오는 거예요. 요나의 아들이 그 요빠라는 항구에 와서 이제 유대인의 울타리를 넘어서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고 싶어 하시는데, 여러분, 그 시점에서 하나님의 명령 앞에 지금 망설이고 있는 거예요. 누가요? 바요나가, 요나의 또 다른 요나가. 여러분, 우리도 요빠에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고넬료에게 갈 것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에 갈 것인가? 아니면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내 편견과 이 세상의 문화를 따라 오늘 살고 있는 이 삶에 그냥 안주하며 살 것인가?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를 요빠로 인도하시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오늘 두 번째 요나인 베드로를 보세요. 그는 순종합니다. 23절 보세요. 베드로가 불러 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요빠에서 온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베드로를 보세요.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함께 어떻게 자기의 편견을 깨고 지금까지 있었던 자기의 익숙함을 깨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고넬료 그곳을 향해 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도 이와 같은 결단과 승리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누구나 마음속에 두 마리의 개를 키운다 그래요. 두 마리의 개. 그 개를 한문으로 견이라고, 개견자를 쓰잖아요. 이 두 마리의 견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개가 있어요. 하나는 편견이에요. 또 하나는 선입견입니다. 편견과 선입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나름대로 그것을 가지고 이 세상을 판단하고 해석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성경과 편견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그냥 우리는 그렇게 사는 겁니다. 이 두 마리의 개를 쫓아버릴 수 있는 특별한 개가 있습니다. 이름이 조금 긴데 이게 뭔지 아세요? 백문이 불여 일견입니다. 그냥 줄여서 일견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백문이 불여 일견. 가보는 겁니다. 그저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과 편견에 사로잡혀서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한번 일어나 용기를 내어서 가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결단이 아닐까요? 믿음이라는 것은요, 내가 알고 가는 것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가보니까 거기서 깨닫게 되는 신비입니다. 믿음은요, 믿음으로 가보는 겁니다. 순종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아는 것. 그래서 항상 우리는 무엇에 대한 결과를 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거기에 순종하며 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죠.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렇기 때문에 매 순간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로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믿음이 있다,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그 믿음은 어제의 믿음일 수 있어요. 어제는 내가 순종했다고요. 지난번에는 내가 그 일에 대해 순종했어요. 그런데 오늘 나의 삶의 현장 속에서 내가 살아가는 오늘 이 욥바의 현실 속에서 과연 나는 순종하고 있는가? 어제의 순종이 오늘의 순종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제는 어제의 순종일 뿐입니다. 오늘 우리는 새롭게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새롭게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순종해서 가보면 그러면 거기에 우리가 경험하지 못할 새로운 세계가 있다니까요. 자, 가보았어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웬일입니까? 가보니까요, 고넬료 혼자 있는 줄 알았는데 고넬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온 가족이 있어요. 온 가족이 있어요. 그뿐이 아니에요. 친척과 친구들도 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감동했을 거예요. 그뿐이 아니에요. 25절 보면 고넬료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 절했다 그렇게 얘기해요.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이렇게 나와요. 이 발 앞에 엎드려 절했다라고 얘기할 때 이 절했다라는 말을요, 헬라어로 보면 프로세쿠네센이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바짝 엎드려서 그 사람의 발에 입 맞추는 거예요. 이게 프로네쿠네센이에요. 이게 절한다고 하는 의미인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고넬료는 누구라고요? 로마 제국의 군인이에요. 그것도 고급 장교인 겁니다. 점령 지구에 와 있어요. 100명이나 거느리는 당당한 백부장입니다. 점령군 지방사령관입니다. 군복도 아마 위험이 있었을 겁니다. 거기에는 훈장도 이렇게 달려 있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위용도 당당했을 겁니다. 그럴 수 있는 사람의 화려한 사람이었을 겁니다. 지체가 높은 사람이죠. 반면에 그에게 찾아온 베드로를 보세요. 베드로는 어떤 사람인가? 식민지한 백성에 불과합니다. 그것도 거기에 높은 사람도 아닌 거예요. 갈릴리라고 하는 그러한 변방의 어부였다고요. 그러니 옷 행색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고넬료와 지금 베드로 세상적으로 놓고 보면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베드로를 모셔놓고 지금 그 앞에 어떻게 해요? 엎드려요. 절해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얼마나 간절한지, 얼마나 진실한지 그 모습을 보는 베드로가요, 너무나 그 모습이 진지해 보여서 황송해하는 거예요. 이러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나도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이 아니다. 얼마나 여러분 정성을 다했으면 그랬을까요? 감당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28절 29절 보시면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비로소 깨닫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자기를 여기에 보내셨는지. 나는 지금 내가 여기 온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왔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지시했다. 그러면서 묻는 거야. 너는 왜 나를 불렀느냐? 그러니까 고넬료가 뭐라고 얘기해요? 이 32절 보시면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의 시몬의 집에 유숙하였느니라 하시기로.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나는 지금 하나님이 보내서 여기 왔다 그랬더니 고넬료가 뭐라고 얘기해요? 나도 하나님이 나에게 당신을 부르라고 했는데요. 자, 오늘의 이 모임의 주선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고넬료가 아닌 거예요. 이것은 베드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주선하신 거예요. 이것을 깨닫는 고넬료가 33절에 뭐라 그래요? 잘하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반절 보세요.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지금 이 자리가 그냥 있는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선하신 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베드로는요, 자기의 편견을 깨고 선입견을 깨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자리에 나온 거예요. 여러분 고넬료도 우리가 오늘 살펴보지 못했지만 고넬료도 이방인으로서 그리고 로마 제국의 장교로서 자기의 모든 체면을 내려놓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자리에 가 있는 거 아니에요. 내 생각을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서 내가 있기를 원하시는 그 자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있는 것, 여러분 그것이 믿음 아닐까요? 그리고 그 자리에 갔을 때 거기에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기독교 역사에 가장 중요한 획을 긋는
이방인, 물론 최초의 이방인은 아니지만 그 고넬료가 회심하는 사건을 통해서, 고넬료의 구원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 이방 세계의 새로운 전도의 선교의 문이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땅 끝까지 이르러 주의 증인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동안 절대로 한자리에 있지 못했던 개와 고양이 같았던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들 속에 있었던 높은 편견이라고 하는, 차별이라고 하는 그러한 장벽이 무너져 내린 거죠. 이것이 여러분 기독교 복음의 역사 아닐까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 아닐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세상 속에 이루어야 될 일들이 이런 일들 아닐까요? 제가 오늘 설교 시작하면서 소개했었던 승동교회, 그 승동교회의 목사님들 가운데 왕족 출신이 있었어요. 왕족 출신의 목회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예수 믿기 전에는 그 말을 타고, 옛날에 한량이죠, 말을 타고 전국을 유람하는 걸 좋아했는데, 그러면 그때 그 말의 고삐를 잡고 다니던 마부, 그러니까 백정 비슷하죠, 그 마부가 교회를 다니는 신자였어요. 그런데 경동 제1교회의 영수였습니다. 영수는 지금으로 말하면 안수 집사 정도 되는 거예요. 말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마부, 그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 위에 타고 있는 왕족. 그런데 시간만 나면 전도를 하는 거예요. 나으리 예수 믿으시죠? 예수 믿으시죠? 그러면 그 왕손이 빈정거리면서 이렇게 얘기했다 그래요. 야, 예수 믿으면 너 같은 쌍놈이 양반이라도 되냐? 이렇게 빈정거렸답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이분의 성이 엄씨였는데 이 엄영수가 이렇게 대답했다 그래요. 나으리, 예수 믿는 도리는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도리는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더 훌륭한 마부가 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왕족이 예수 믿고 회심하고 그리고 교회 나오게 됐어요. 언젠가 승동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는데 그때 예수 믿게 된 왕손이 온 거예요. 왕손이 와보니까 거기에 그 엄영수, 자기의 말을 끌었던 그 마부였던 엄영수가 그 자리에 와 있거든요. 너무나 반갑게 뛰어가더니 그 엄영수의 손을 잡으면서 그 왕족이 뭐라 그런 줄 아세요? 형님 그랬대요. 형님. 엄영수가 놀라서, 아니 왕족이 자기에게 형님 그러니, 아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그랬더니 예수 안에서 우리는 다 형제가 아닙니까? 그렇죠? 당신이 엄영수, 당신이 나보다 나이가 연상이니까 내가 형님이라고 부르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그 당시로는요, 이게 거의 혁명적인 겁니다. 세상이 뒤집어진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들어간 곳에는 이러한 역사가 있다니까요. 세상이 뒤집어진다니까요. 그동안 몇천 년 동안 양반만이 지도자가 되고 상놈은 아무리 길을 써도, 아무리 똑똑해도 절대로 될 수 없었던 그런 세상.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혁명을 통해서 이루어 보려고 했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지 않았던 그 일들이 기독교 복음이 전파되면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던 차별이, 장벽이, 편견들이 무너져 내리면서 녹아져 내리면서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하루아침에 바뀌어버리게 됐다니까요. 오늘 그 복음을 우리가 믿고 있잖아요. 그럼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일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초대교회만 있던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죠. 여러분, 세상을 뒤집어 놓았다니까 거창한 일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삶 속에서 작은 일부터, 우리의 편견,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무언가 좀 다르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차별이 아니라 구별된 삶을 살아야죠. 그래야 세상이 뒤집어지지 않을까요? 그래야 뭔가 세상이 좀 더 좋아지지 않을까요? 제가 오늘 사실은 오늘 설교를 어떻게 마쳐야 될까 새벽까지 고민을 했어요. 근데 사실은 설교를 준비하면서 처음부터 제 머리에 떠나지 않았던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그 얘기를 했으면 딱 좋겠는데 그 얘기가 전에 했던 얘기예요. 설교에서 고민했는데 더 좋은 예화가 없어요. 더 좋은 이야기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한 번 더 새겨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하려고 해요. 어느 시골 버스 정류장에 몇 사람이 이렇게 버스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름인데 갑자기 날씨가 어두워지고 먹구름이 끼더니 소낙비가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일제히 비를 피하려고 사람들이 이제는 비를 피할 자리를 찾는데 자리가 별로 없어요. 한 군데 딱 처마 밑이 있는데 거기에는 그저 몇 사람만 들어가면 꽉 찰 좁은 비좁은 곳입니다. 사람들이 거기로 막 뛰어갔죠. 선착순으로 뛰어갔죠. 그래서 겨우 어떻게 이제 비가 오는 것만 비를 그칠 정도로 거기에 서너 명의 대여섯 명의 사람들이 거기에 몸을 이렇게 기대면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가 그치길 기다리는데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나네요. 저 멀리서 한 아주머니가 시장 바구니를 들고 뛰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 아줌마의 그 포스 아시죠? 막 뛰어오더니 아니나 다를까 가운데로 뛰어 들어오면서 비비고 들어오는 거예요. 웬 비가 이렇게 오느냐고. 그러다 보니까 맨 끝에 있었던 연약해 보이는 한 젊은이가 튕겨져 나갔어요. 그리고 어이가 없죠. 자기가 먼저 와 있었는데 그 아줌마가 와서 자기를 밀쳐낸 거잖아요. 이러고 쳐다보고 있으니까 그 중에 나이가 드신 분이 그 젊은이를 보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젊은이, 세상이 다 그런 거야. 그냥 한 수 배웠다고 생각하게. 그 얘기를 들은 젊은이가 가만히 생각하더니 어디론가 뛰어가는 거예요. 일이 그렇게 끝나나 했더니 아니에요. 그렇게 갔던 젊은이가 비를 뚫고 손에는 옆구리에 무언가를 끼고 달려오는 거예요. 그 달려오는 모습을 본 사람들이 이제 긴장하는 거예요. 이번에 누가 나가야 되나? 근데 그 젊은이 가까이 오더니 자기를 밀쳐낸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에게 옆에 끼고 있던 우산을 나눠주는 거예요. 비닐 우산을 사온 거예요. 우산을 그들에게 하나씩 건네줍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런 줄 아세요? 아저씨, 세상이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세상이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고백이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삶 속에서 작은 일부터 모든 사람들이 원래 세상은 그런 거라고, 원래 세상은 죄악이 많다고, 원래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냐고 그렇게 얘기할 때 아니라고. 세상이 꼭 그런 것은 아니라고. 세상과는 다르게 살아가는 삶이 있다고. 꼭 그런 것은 아니라고. 그렇게 보여줄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멀리 갈 거 없어. 저와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 동안 한 가지만이라도 이 일을 실천할 수 있다면, 그리고 누군가를 향하여 세상이 꼭 그런 것만은 아니라고, 이런 삶도 있다고 보여줄 수 있다면, 이 땅의 대한민국 교회에 우리 교인들이 세상을 향하여 그것을 보여줄 수만 있다면 세상이 달라지지 않을까? 여러분을 저는 여러분을 사랑하는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그렇게 사십시오. 그렇게 사십시오. 세상이 꼭 그런 것은 아니라고, 당신이 생각하는 게 다가 아니라고. 기도합니다.